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렇게 소개받은 것처럼요. 인천 송도교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는 안선욱 형제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과거에 그 안산 동북교회 이제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고 워낙에 이렇게 활동력 있게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민 형제님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같이 그 동탄교회에서 어르신들 전도를 하고 있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껴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복음 우리가 전도 집회인데요.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다 내 계획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내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시고 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 또 내가 들었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 말씀 제목이 인생을 돌아보다잖아요. 돌아보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 우리가 길을 가다 이렇게 돌아보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인생을 55년 동안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요. 언제 돌아보나 하니까 내 뜻대로 술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는 별로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갑자기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면 그때 돌아보더라고요. 우리가 길 가다 막히면은 잘못 왔나 그렇게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승승장구 혹은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뭐 화장지도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잘 풀리는 집이 있더라고. 잘 풀리는, 이렇게 술술 잘 풀린다. 잘 풀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재력가나 권력가 그 자녀들을 보면은 음주운전을 해도 아빠가 막아주고, 폭행을 해도 아빠가 막아주고, 마약을 먹어도 아빠가 막아주고, 그러면 더더욱이 큰 일이 되는 거죠. 더 큰 일을 저지르고 인생 일이 없고 내 입 하나로 그냥 좌지우지되고 가던 비행기도 돌려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내 성미에 안 맞으면은 점점점 우리는 상상 그런 이유로 내 말 한마디로 내 안 움직이면은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전혀 뜻하지 않게 2주 전에 그 경남 사천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복음 캠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강사로 갔다 왔는데 복음 캠프면 보통 강사님들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틀 남겨놓고 연락이 와갖고 밤에 갑자기 갔다 오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면 몇 달 동안 준비한 강사님도 병이 나갖고 이틀 전에 연락하는 것도 난처하잖아요. 또 그 교회에서 이 캠프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틀 남겨놓고 저도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틀 남겨놓고 가는 건데 참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크게 한번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분 많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농부 아저씨한테도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머니한테도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죠. 입으로 밥 먹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기도라고 하나. 저희 오랫동안 콧구멍으로 호수를 넣어서 밥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늘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몇 년째 그 기도. 또 어르신 한 분이 계셨었는데 부치님인데 코로 음식을 드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들은
그냥 한 끼에 500,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한 끼에 1억짜리 밥을 먹어도 콧구멍으로 호술로 맛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내가 식사 맛있게 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 밥을 먹잖아요. 무슨 반찬을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받는 거. 뭐 맨날 먹는 건데. 근데 맨날 먹는 건데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 있으면 오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잖아요. 맨날 되는 거는 당연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걷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많이 걸어왔을 거예요. 여기 지금 휠체어 타실 분이 없는데 다 이렇게 걸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손으로 걷지 않고 발로 걷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걸어. 무슨 서커스냐 손으로 걷게?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휠체어 타신 분들이 다 손으로 걷는 거잖아요. 손으로. 제가 예전에 그 기회가 돼갖고 서울에 이제 국립재활원, 경기 삼육재활원 이런 데를 오랫동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이 경추가 이제 경추 마비가 됐다 그러면은 이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국립재활원 이런 데서 뭐 1년 동안 있고 이렇게 못해요. 한 3개월, 길면 3개월 아니면 2달 있으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신입생처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20대 청년이랑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기 그 70대 할머니가 이렇게 삐쭉삐쭉 엉덩이가 이렇게 뭐 실룩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럽대요. 내가 20대 초인데 내 지금 이 젊은 필요 없고 나 저렇게 걷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걷는 거가 이게 눈물나게 감사한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 청년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바지에다가 실내를 하는데 소변이 아니라 대변을 실내했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무안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입으로 밥을 먹었죠. 너무나 감사한데 뭐 맨날 먹는 건데 내가 55살이니까 55년 동안 먹었던 건데 두 발로 걷지 그러면 내가 뭐 손으로 걷나? 감사한 건데 감사한 걸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이제 잠자는 사람이 나오는데 1년에 우리는 3분의 1을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잠잘 때 어젯밤도 주무셨고 오늘도 이거 끝나면 가서 주무실 거잖아요. 근데 잠잘 때 막 그 아침에 대해서 밝아올 아침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와 아침에 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주무시는 분은 거의 없죠. 거의 뭐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은 다 그냥 편안하게 자요. 왜 편안하게 자냐? 잠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 아침이 밝았고 뭐 양치하고 뭐 회사 가고 밥 후다닥 먹고 옷 이렇게 차려입고 넥타이 메고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집 주부 같은 남편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면서 벌벌벌 떠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벌벌벌 떨죠. 왜 그러냐면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복음 집회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걱정하지 마. 다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그러면 나쁜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나쁜 데가 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나쁜 데가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처럼 아까처럼 입으로 밥을 먹는다. 그다음 뭐 코로 숨을 쉰다. 두 발로 걷는다. 잠자고 아침이 된다. 이거가 맨날 누리고 몇십 년째 누리는 거라서 당연한 거였지만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잠깐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딱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천장만 보고 있어요. 천장. 근데 이 등이 막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잠잘 때 우리는 이렇게 막 뒤척뒤척하는데 그대로 통나무처럼 있으니까 등이 갈라지는 것 같고 하루가 그냥 그래서 천년 같더라고요. 그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두 발로 걷고 입으로 밥 먹고 막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이거 다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눈물 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눈물 나게. 그걸 왜 중환자실에서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내 평상시에. 그래서 천장만 다 보는지 내가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그 중환자실에서 뭐 거창한 계획 안 세워요. 빨리 이 병원에서 나. 옛날처럼 밥 먹고 코로 숨 쉬고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가 내 뜻대로 사람이 한 호흡도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죽는 거예요. 죽을 때 한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한 호흡을 하면은 안 죽죠. 근데 마지막에 그 한 호흡을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네. 자,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또 TV 광고에서 어떤, 예전에 보니까 광고 카피에 멋있게 생긴 여자가 뭐 커피 같은 거 선전하나 봐요. 쫙 무슨 디자인 하더니 딱 음료수 마시면서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 이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건 좋은데 설계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되지가. 초등학교 때 항상 그 장래 희망에 대해서 나와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몇 학년 몇 반에서 올라온 안선욱입니다. 그래갖고 제 장래 희망은 과학자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50%가 과학자였어요. 뭐 회사원 돼갖고 제가 적금을 모았고 빌라를 먼저 장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이런 사람은 없고 과학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과학자 없잖아요, 그죠? 의사도 없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 내용이 아니라 설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그래서 설계 내용을 뭐 꼼꼼하게 한다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설계 내용대로 하면은 내 설계 내용에 내가 아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아파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근데 시집가고 부자도 좋고 직업도 탄탄하고 명태도 안 하고, 이게 내 인생 설계인데 그대로 설계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말한 분. 흔히 보면 사기꾼 나오잖아요. 사기꾼이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탄탄하고 자료를 기밀하게 딱 갖다 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의 내용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땅을 사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료를 쫙 갖고 여기 바닷물이 쫙 오고 여기다 펜션을 지면 돈을 떼부자로 보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한번 탤런트가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꼭 돈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귀신같이 오잖아요. 딱 가서 보여주니까 형님 보세요. 여기 바다 뷰가, 요즘 뷰 좋잖아요. 뷰가 기가 막히죠. 여기다 펜션 지면은 그냥 돈 긁어 모으는 거예요 하고 계약을 딱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가봤더니 바닷물이 거기까지 쫙 다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거기다 펜션을 질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한 내용이 아니라 말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 예전에 가평 칼국수가 있었어요. 가평 칼국수. 그래서 딱 먹으러 갔더니 벽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중국산 팥은 4,000원, 국산 팥은 7,000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7,000원짜리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4,000원짜리를 50% 섞으면 어떡하나, 30% 섞으면 어떡하나, 아니 100%다 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엄마 이거 중국산 팥 몇 프로 섞었어? 안 물어보잖아요. 왜?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죠? 대답 좀 하세요. 그러죠? 네. 그렇게 돼. 그렇게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은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우리 병 중에서 뭐 위암, 뭐 췌장암, 뭐 여러 가지 병이, 큰 병이 있죠. 뭐 뇌종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큰 병도 있고 막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은 이제 문둥병 환자들을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떤 문둥병 환자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갖고 운동화를 벗으려는데 운동화가 안 벗겨요. 봤더니 못이 있는 거야, 못이. 못이 꽉 찔려갖고 못이 이렇게 뾰족한 게 찔렀는데도 우리는 가시만 밖에도 못 걷잖아요. 이걸 빼고 걷잖아요. 자갈 요만한 모래알. 근데 못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벗기는데도 이러고 걸어 다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관심, 못으로 운동화 발 밑을 찔러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뭐 코로나 그 관심도 없고 나는 뭐 코로나 알고 싶지도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래도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바깥에 못 가고 또 걸리면 목이 아프고 뭐 미각을 상실하고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이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데 그 헌법 난 헌법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나가갖고 밖에 나가갖고 강도짓을 한다든가 뭐 강간한다든가 도둑질한다고 하면 바로 그 헌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아니 헌법을 알고 싶지도 않다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해도 그 지배를 받는 거죠. 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니까. 난 내일 약속도 있고 뭐 해나 떴으면 좋겠네. 날이나 비나 안 왔으면 좋겠네. 비는 누가 내리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해가 떴으면 좋겠고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러지만 아까 전쟁 얘기도 한 것처럼 갑자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든가 엊그저께 뭐 지진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뭐 잠자는 걸 깨울 만큼 그저께인가 지진 났잖아요. 그 지진이 나갖고 다쳤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없다 그래갖고 관심이 없는 것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도 내 인생대로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대인 관계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면 그렇게 계획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설계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에 아주 희박한 확률이 있고 밑에는 아주 100%의 확률이 있는데 요 2주 전에 가서 경남 사천교회 가서 했더니 누가 딱 맞추더라고요. 이 위에 거는 무슨 확률이고 밑에 거는 무슨 확률일 것 같습니까?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찍어보세요. 찍어봐요. 위에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다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박수 한번 쳐. 자,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밑에 것도 해봐요. 밑에 거. 위에는 로또 1등 될 확률이에요. 밑에 거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확률이에요. 99.9999가 아니라 100%. 그런데도 이 희박한 확률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베팅을. 제가 2주 전에 경남 사천교회를 갔을 때 거기 이제 복음 이런 집회가 아니고 캠프 3일 동안 하루 종일 하는 캠프인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갖고 강사님 잠깐 여기 관광 시켜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저기 로또 보이세요? 로또? 저기가 전국에서 3위를 한대요. 1등이. 그래서 1년에 52억 원어치 로또가 팔리는데 그 휴게실인데 줄이 50m씩 서 있어요. 50m씩. 그래서 이 희박한 확률에 베팅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관심 없다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데 이 희박한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희박하지만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00% 하나님을 안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해도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55년 살았고 또 더 사신 분도 계시고 또 덜 사신 분도 계신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 다음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또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로 생각을 했지만 내 게 아닌 거구나.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아까처럼 무감각한 마치 문둥병 환자가
운동화가 못에 걸렸는데도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처럼 내 마음에 화인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신 거구나라고 합리적인 의심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야 너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 조건을 다 갖추고 와 이거는 조건을 다 갖추고 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조건 하나를 제시했는데 나는 나대로 돼. 내 인생 내가 하면 돼. 난 잘 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들. 그래도 내 인생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뭐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면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나 이것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조건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란 것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어떻게 되나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거는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병원에 있을 때, 내 하는 일이 안 됐을 때, 뭐가 망했을 때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 부모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서 그분이 이야기했던 거, 거절했던 거, 수없이 했던 성경 말씀을 보는 거죠. 가난해졌을 때, 하는 일이 족족 잘 풀리는 집이 됐을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도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아픈 병실에서도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그토록 거부했던 말씀이 내가 가난해졌을 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해졌을 때.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아까처럼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왼쪽에 파란색 신발은 브랜드가 보니까 아식스 같아요. 아식스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검정색 신발은 나이키 같은데 뭘까요? 에? 여기. 근데 뭐? 에? 짝퉁? 짝퉁이 아니라 나이키하고 아식스인데 여기서는 다 떨어진 거잖아요. 다 짝퉁은 더 번쩍번쩍거리죠. 자, 사진 하나 더 보여주고 모르면 내가 힌트 확실한 거 하나 드릴게요. 자, 신발 받고 요거는 뭘 것 같아요? 요거는 보니까 뭐 다 떨어진 여행용 가방 같네요. 아까도 다 떨어졌어, 둘 다. 아까 신발도 다 떨어지고 여행용 가방도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거지같이 돼 있고 그랬죠. 뭘 것 같아요? 모르면 제가 힌트 한번 드릴게요. 응? 여기 검정색 옷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도전 정신.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샤넬. 크게. 샤넬? 뭐라 그래? 브랜드 샤넬 아니에요? 근데 브랜드 샤넬인데 제 얘기는 아까 나이키하고 아식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떨어진 게 있으니까 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거 봐서. 그러니까 외관이 더러운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확실한 증거. 한사태 같은.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듣고 여기가 안산동북교 있잖아요. 안산 힌트는 안산. 어쩜 그렇게 예쁘게 들릴 수가 있나? 안산인데. 그렇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안산 단원고 아시죠?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 세월호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여기가 안산이라니까 아니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가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가 신었던 운동화가 돌아오고 아이가 들고 왔던 여행용 가방이 들고 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라.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다가 세월호 안 산다는 거를 넣으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거기서 3박 4일을 머물며 이익을 보리라. 재미있게 수학여행을 하다가 행복하게 부모님 앞에 돌아오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너 엄마 아빠 나 선물 사올까? 아이 괜찮아, 그래 선물 하나 사올게. 그래 사와. 엄마 아빠한테 계속 전화해야 돼, 한 거죠. 거기서 며칠 있니? 3박 4일이잖아 3박 4일 엄마. 거기서 뭐 할 거니? 재미있게 놀고 기념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 엄마가 사준 나이키 아식스 신발 신고 여행용 가방도 깨끗한데 이거 들고 다시 올게 엄마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죽은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여행용 가방, 내가 엄마가 정성스럽게 요거는 요거 비상용 속옷이고 요거는 비타민 요것도 먹어야 된다 너, 이렇게 엄마가 정성스럽게 써였는데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자녀는 시체로 돌아오면, 또는 시체도 못 찾아서 돌아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천갈래 만갈래. 답이 넘어가겠어요? 세월호 선장은 그 와중에 또 탈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게 아닌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위에 내일 일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 밑에 너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까 제가 경남 사천교회 간 것처럼 교회 갔다 오니까 갑자기 저녁 때 전화가 왔고 목요일 날 한 번 상담하고 하루 반나절 만에 간 것처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오늘도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참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TV에 아까 그 안산 단원거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거를 이렇게 캡처해 갖고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2015년도 오래전부터 저장했겠죠. 2015년 3월 11일 날 영종도에서 106중 추돌 사고 난 그 사건 사진.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이거보다 더 큰 사건도 있죠. 근데 다른 거는 뭐 지진이 났다, 폭탄이 터졌다, 뭐 다리가 무너졌다 이런 거잖아요. 멀쩡해. 근데 원인이 하나님이 안개 있죠. 안개가 뿌렸더니 추돌 사고 난 거예요. 영종도는 봐봐요. 뭐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얼마나 바빴어요. 공항 가갖고 공항 오고 또 바이어도 만날 수 있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엄청 바쁜 거예요.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개 한번 뿌려놓으니까 맥을 못 추네. 아무것도 못하네. 참 그렇게 되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까요? 내 일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딱 창조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냐면 같이 읽을게요. 땅이.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나. 혼돈, 복잡해요. 공허, 텅 비어 있어요. 흑암, 어두운 가운데. 제가 여러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노인부터 어린 학생까지 있고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있고 내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교수도 왜 하고 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조금 얘기해 보잖아요. 요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 복잡해요. 인생이 여기가 복잡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그리고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외적으로는 막 이러는데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성경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정해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여기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가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선처럼 반토막을 딱 내요. 그래서 앞에 말은 믿는데 뒤에 말은 안 믿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이거 성경 몰라도 다 믿어요.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나한테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죠. 내 머리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죽는 거에 대해서 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달나라도 가잖아요. 우주도 가잖아요. 인공위성도 띄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우주 갔다가 뭐 한참 있다가 돌아오고 화성을 가고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정복을 못할까? 무슨 뭐 희귀한 약을 만들어서 그냥 뭐 죽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면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세계적인 뭐 몇십 조가 있는 재력가들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그죠? 뭐 80만 넘어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100살 조금 넘은 사람까지도 있지만 몇십 조가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까울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면 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접을 하고 고개를 막 90도로 숙여주고 아깝잖아요. 근데 왜 정복을 못하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군요.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일들이고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고 대통령이 정해놓은 것이고 국가가 정해놓은 것이고 뭐 미국 대통령이 정해놓은 것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평생을 달려서 잠시 손에 쥘 재물, 잠시 손에 쥘 좋은 학력, 잠시 좋은 아파트,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서 잠시 자다가 딱 손을 놓고 죽는 거죠.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제 열풍이 있었는데 어떤 열풍이 있었냐면 이런 열풍이 있었어요. 웰빙 열풍이 있었는데 이 웰빙은 쉬운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질적인 개념. 자, 그럼 보세요. 질적인 개념에는 뭐 음식을 뭐 퀄리티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웰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웰 다잉, 잘 죽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잘 죽는다고 하면 고통 없이 딱 뭐 클래식 음악 듣다가 싹 죽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아까 잠잘 때 잠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사람이요. 잘 죽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 같으면 클래식 찬송가 소리 쫙 듣고 여기 형제자매님들이 있어갖고 그동안 뭐 이렇게 독담도 하고 말씀도 교제하고 이렇게 쫙 죽는 것만이 아니라 뭐 순교당해서 목 잘려 죽을 수도 있고요.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유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니까 웰다잉 잘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웰빙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시황제 얘기를 많이 하죠. 진시황제 뭐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산 사람도 같이 땅에다 다 묻어버릴 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엄청난 부를 가졌죠. 부. 그러나 불로초를 부리는 거예요. 불로초를.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웰빙일까요? 웰빙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웰다잉이 안 되니까. 죽음 이후에 벌벌벌벌 떨기 때문에 손을 구하다가 그러다가 49살에 죽은 거죠. 49살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참 이게 웰빙에서는 웰다잉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죽는 거를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잠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잔다. 근데 잠자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깬다는 거. 그러니까 잠잔다 그러는 건 깬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깬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 어디서 깼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죽은 사람들, 죽는데 뭐냐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그랬더니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걸 왜 합니까? 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자살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에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 그러는데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녁 잘 잡수셨어요? 하고 질문한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한쪽 손에는 번개탕, 한쪽 손에는 소주 한 병 사가지고 터벅 가서 오늘 밤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옥상으로 터벅 올라가서 떨어져야지. 오늘도 농약을 먹고 죽어야지. 아니면 목매달아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하루에 3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의 괴로운 일, 나의 수치스러운 일, 내가 참기 힘든 일이 끝날 것 같았다라고 해서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죽는 거를 보통 초상났다 그러죠. 초상. 이게 처음 초자 죽을 상자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 초상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한 다음에 누구든지 99.9가 아니라 아까 100%인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초상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13, 14년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메모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그렇죠. 희망. 희망이죠. 13, 14년 전에 TV 책자에서 이 희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책도 잘 팔리고 방송도 여기저기 섭외해서 이렇게 토크쇼 쫙 하면 뭐 박수 쳐주고 인기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 희망을 강조한 사람이. 희망이라는 게 뭐 잘 될 때 희망 그건 누구 못해요. 안 될 때도 가져야 되는 게 희망이잖아요. 근데 불치병에 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 호텔에 갔는데 남편은 멀쩡해요. 건강해요. 근데 아내가 죽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예요? 이 멀쩡한 사람인데 같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이 희망은 뭐예요? 자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뭐 멋있게 말을 하고 우리가 뭐 토크쇼 같은 데 가면 몇백 명 모아놓고 몇천 명 모아놓고 하고 제가 이번에 이거 제 강의를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이거 꼭 사셔야 돼. 이거 갖고 있다가 계속 읽어봐요. 힘들 때마다 읽어보세요. 아셨죠? 힘들 때마다 나한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이러고 했는데 자기가 고난 오니까 자살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 인생도 자기가 못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진짜 정리 잘 해놓은 건데 이거 5만 원 이거 진짜 싼 거예요. 싼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 90세까지 살면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잖아요. 90세까지.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보면은 예전에 오존층이 파괴되기 전 막 이럴 때는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오래 산 사람보다 한 10배는 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론이 죽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걸 정해놓은 거거든요. 억만 년까지 살고 지금도 계속 살아왔다. 이게 아니라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왜? 죽었더라. 이러죠.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 2달 동안에 6번, 7번 간 적도 있는데 90세까지 969세가 아니라 90세까지 산 사람 가면은 장례식장 가면은 그냥 호상이라 그래요. 호상. 그래서 야 이거 뭐 호상이야. 그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수육 하나 한 접시 더 추가해 주세요. 수육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상이니까. 근데 70세까지 살고 6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유 어떡해. 70세까지 사나 90세까지 사나 20년 차이죠. 20년 차이. 그래서 90세까지 산 게 호상이 아니고 60세까지 살았던 50세까지 살았던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분명해서 죽는 거는 성경에서는 잔다 그랬잖아요. 자는 건 깨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집이 있구나. 참으로 따뜻하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병에 뭐 건강관리 잘해서 90세까지 살던 70세까지 살던 60세까지 살던 내가 갈 곳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는 거구나. 지금은 직업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집안 환경도 틀리지만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여기 신생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임신하면은 이렇게 딱 태아가 뱃속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귀엽죠? 크게 귀엽죠? 네. 손가락이 뱃속에 있을 때 7개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6개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발가락이 2개밖에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탯줄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제일 중요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탯줄인데 태어나자마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참 뭐 내 지식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또 이렇게 쭉 한평생을 살죠. 근데 내가 죽자마자 내가 여기서 자랑하고 있었던 거, 나 좋은 직장, 그리고 넉넉한 재물, 그다음 좋은 대인관계, 뭐 이런 거를 내가 자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죽자마자 탯줄 자르는 것처럼 내가 자랑했던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려요. 많은 재물 없어요. 좋은 직장 필요 없어요. 중소기업체 필요 없어요. 그럼 뭐냐? 손가락 발가락이 필요 없지만 따라서 손가락 발가락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여기 내가 죽어서는 내가 관심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걸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의지. 지금은 손가락 발가락 직업 좋은 직업이 탯줄 같은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앞으로 7, 80년을 잘 건강하게 뭐 8개월 만에 태어나고 7개월 만에 태어나면 병도 걸리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잘 있다가 7, 80년 하는 것처럼 7, 8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인생이 오늘 밤에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지만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라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중국 상하이를 갔어요. 중국 상하이를 갔는데 어떤 전시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전시회가 이제 호텔이 있고 전시회가 굉장히 식당이 커요. 근데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뭐 두부, 그다음 뭐 소세지, 소고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식판에다 담아와요. 담아갖고 딱 계산하려고 했더니 그 앞전에 내가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중국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게 한국 돈이 있다. 그랬더니 한국 돈 필요 없대요. 그럼 카드를 했더니 그 식당은 카드도 안 받는 거예요. 오직 중국 돈만 보라고 이렇게 딱 팔았더라고요. 중국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아까 두부, 콩나물 그거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 식당에서 내 지갑에 이렇게 한국 돈이 많고 신용카드가 있는데 알아보지 거예요. 알아보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믿었던 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나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중국 시대에서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줬어요. 뭘 줬어요? 복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바로 첫 번째로 한 일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야 되잖아요. 먹을 걸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 때 복을 줬다 그러는데 중국에 가보면은 이 복이 한문으로 거꾸로 배달놨어요. 거꾸로 이렇게. 많이 중국 혹시 간 사람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왜 하늘에서부터 복이 내려온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먹을 걸 줬는데 한번 보세요. 자,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산동물. 자,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저녁에 식사하셨을 때 식물성, 동물성 요 범위를 벗어난 분 없죠. 식물성하고 동물성밖에 없죠. 위에 29절은 식물성이죠. 모든 채소, 뭐 김치, 나물, 채소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뭐 귤도 있고 뭐 이런 쫙 있어요. 채소잖아요. 식물성. 그 밑에는 모든 산 동물, 모든 산물이니까 바다도 있고 육지,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있고 고등어, 꽁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산물인데 이거를 어렵게 없게 받아갖고 헤엄쳐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이 동물들도 채소같이 먹어서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국민생선 고등어가 나오죠. 고등어, 자방고등어.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재래식 시장에 가서 자방고등어를 5,0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은 맛있죠. 이렇게 해서 채소같이 딱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당신 이거 공짜로 무슨 소리야 내가 5,000원 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5,000억을 주면 고등어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5,000조를 주면은 고등어를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생선 눈깔이라고 하는데 5,000억을 주면은 생선 눈깔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고등어 맛있다, 뭐 잘 구워졌다, 덜 익었다가 아니라 이게 공짜구나. 내가 5,000원 주고 사왔는데 5,000원은 저기서 잡아 또 상하지 말고 쟁겨 손님 올 때까지 또 상하지 말게 기다려 얼음 이렇게 딱 쟁겨갖고 그 돈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 고등어를 5,000억을 주면 이 고등어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5,000조를 주면 만들 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무관심, 문둥병처럼 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니까. 이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 내 생각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나 성경에는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요 명료하다는 거죠. 명료하고 확실하게 모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너는 흙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흙으로 만들었대요. 3,500년 전에 한 거거든요.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이 과학자들이 그러면 흙과 사람의 그 성분이 같나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성분이.
이 성분이 같다는 거는 200년 전에 안 거거든요. 현미경을 통해서. 5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은 모세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요즘 저희 아내랑 매일 밤에 9시마다 하는 운동이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런 운동을 해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하시는 분 계세요? 안산에는 흙이 없죠. 맨발 걷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의사가 왜 맨발 걷기가 좋으냐 하면은 인체에 있는 활성산소가 이 인체에 있는 남아있는 활성산소가 땅 속의 음이온을 만나서 중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수면도 잠도 잘 오고 좋다 이렇게 쫙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이 흙을 걸으니까 이게 얼마나 궁합이 맞겠어요. 자, 쳐야 돼요. 이건 맞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흙을 만지니까 이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죠. 여기다가 흙과 47층짜리 아파트에 사니까 흙과 47층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흙을 만들 때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만든 다음에 움직이겠나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은 뒤 막 움직였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빠지죠. 코에서. 그 코에다 대도 숨을 안 쉬죠.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었을 때처럼. 죽으면은 손가락이 잘려가고 다리가 잘리고 몸통이 반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넣으니까 움직이죠. 나중에 죽으면은 의사가 숨을 안 쉽니다.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되잖아요. 숨을 안 쉬면은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린 게 아니라 그대로 되는 거죠. 생기를 넣으면 움직이고 생기가 빠져서 숨을 안 쉽니다. 맥박이 안 합니다. 띠디디디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역사 시간 보면 진화론 같은 거 배우잖아요. 수십억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진화, 생존, 경쟁, 멸종, 돌연변이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걸어갖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원숭이처럼 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넣으니까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TV 보면 어려운 이렇게 처해 있는 이런 희귀병 같은 거 이런 아주 그 얼굴이 이렇게 하고 막 침을 흘리고 막 어려운데도 막 이상한 뇌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보이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희귀병. 제가 이게 사진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 희귀병은 뭐라고 쫙 설명하죠. 이 희귀병은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걸린다는 병으로 아직까지 국내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080-070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 이 희귀병 이 어린아이를 살립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광고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걸린다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대답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불쌍하다, 뭐 가엾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만 드나요? 가엾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희귀병 어린이가 나오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거는 100만 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멀쩡한 거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눈으로 저기를 보는데 이 염색체가 틀려갖고 막 저게 굴절된다. 이게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100만 명 중에 한 1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구나. 입으로 아까처럼 밥을 먹고 두 발로 걸을 때 이르지 않고 똑바로 걷고 입으로 밥을 먹는데 흘리지 않고 잠을 자서 내일 깰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아까 제가 안산 단원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안산 옆에가 뭐죠? 수원. 자, 작년에 수원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작년에 8월 21일 날 오후 2시 50분경 제가 이걸 또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어떤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답 안 하기로 하셨으니까. 새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새 모녀. 이 오른쪽에 보면 새 모녀님 편히 쉬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왼쪽에 보면 문이 꽁꽁 잠겨 있죠. 꽁꽁 잠겨 있으면 안 들켜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간 못 가서 들켰어요. 왜 들켰냐? 극심한 악취가 난 거예요. 극심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도 어디 물도 안 들어가고 바람도 안 들어가지만 이 냄새가 나온다. 냄새가. 사람은 본 것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도 죽어서 3일만 지나면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냐면 이 육신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죽은 지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나는 존재구나. 냄새가 나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의 남은 모든 시간이 이 육신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이 무감각한 마치 문둥병과 같이 그런 자였다면 관심을 갖고 또 이러한 소식을 알아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걸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이러잖아요. 저번에 엊그저께 경남 사천에 가서 이제 개인 교제 시간에 막 이런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요러요러한 생각이 되면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딱 하나님이 본인 수준이랑 비슷하네요. 요렇게 자기 생각은 이러는데 요 생각이 벗어났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여주면 믿을게. 엄마가 자녀를 막 사랑해요. 근데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 보여줘봐. 이래도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태양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을 분들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저 태양도 조금만 보면 실명될까 봐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만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밑에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저희가 인천에서 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TV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 봉제산이라고 있어요. 봉제산. 봉제산 생로병사에 보면 맨발 걷기 이게 나오더라고요. 봉제산이 있었고 저희 아내랑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보통 그때 걸어요. 그러면은 쭉 걸으면은 거기 이제 진흙길, 모래길, 자갈길 이렇게 나는데 아내랑 있으면 1시간 동안 데이트하면서 얘기하면서 듣는데 계속 풀벌레 소리가 나고 날씨에 따라서 그 꽃이 바뀌고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야, 이 큰 게 다 우리 정원이야, 우리 정원 이러면서 이렇게 쫙 꺾는데 냄새가 틀려지고 눈으로 보는 시야가 틀려지고 온도가 틀려지고 이렇게 돼요. 누가 어떤 경비 아저씨가 와서 냄새를 오늘은 이런 냄새를 나고 풀벌레 소리 오늘은 뭐 500마리 풀었다 이게 아니라 알아서 그게 쫙 냄새가 나고 관심을 가지니까 날씨가 차가워졌네. 공기 냄새가 틀리네. 가을 냄새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을이고 이제 늦가을인 것 같다. 이 온도가 틀리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처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역사 시간에 이제 BCAD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BC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그다음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리스도 기원 후, 서기 뭐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 오신 지 2023년 10월 27일이 되는 날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2024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걸 봅니다. 그럼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이해할 거를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나한테 생명이 있으면 이해할 거를 나한테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렇게 버르장머리였는데 아유 저 부모는 저 아이를 왜 저렇게까지 더 보살피고 참고 인내하고, 나는 남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런 푸대접을 받고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 부모를 감싸는 거예요. 남 같으면 벌써 그냥 날아갔는데 그냥 내 아이니까 참고 헌신하고. 이 자식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가성비가 제일 안 좋잖아요. 막 해갖고 해줄 게 뭐 있어 이러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해줄 게 뭐 있니?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은. 여기서 조금 웃으시네요. 그러잖아요. 이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가성비가 안 좋아요. 우리가 음식점 한번 가서도 저게 이제 가성비가 있냐 좋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자식 키우는 게 이게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근데 하는 거가 사랑이 있으면 이해할 거를 사랑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뭐 이만큼 선물 갖다 줘도 뭐 그런데 자식이 하다가 왜 그러잖아요. 아빠 생일날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와서 아빠 나 5,000원만.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아빠 생일 선물 살라고. 그럼 나한테 받아갖고 자기가 사는 거야. 그래도 그 부모는 어우 좋아. 내가 10,000원 줄 거 그랬네.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완전 뭐 모르는 사람이 10,000원만 줘봐 네 선물 살라 그러면 이게 돌았나 이러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러면은 가성비가 안 좋아도 그래 그거 갖고 되겠어? 10만 원 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성비가. 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집회를 하는 거가 이게 가성비가 안 좋아요. 하지만은 한 분이라도 이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여기 오신 분들을 통해서 혹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나하고 똑같이 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줘봐야지. 그대로 복사해 갖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남는 장사다. 가성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돌아왔을 때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늘을 핀 거예요. 하늘을. 우리가 핸드폰 신형 나왔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니라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거고 얼마나 이게 값진 시간인 거를 알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좀 이렇게 찾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숨어 계세요? 라고 어디 숨어 계세요? 하고 성경을 똑똑똑 성경책을 놓고 해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위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않은 거예요. 밑에 말씀도 너희가 하시죠.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모가 숨바꼭질할 때 어린아이가 조금만 노력해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발견되려고 이렇게 딱 숨어 있어. 일부러 좀 옷을 보이기도 하고 빨리 발견되라고, 날 좀 찾으라고. 못 찾으면 이렇게 발견되려고 찾지 평생 못 찾아. 한번 찾아봐라 하고 저기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잖아요. 숨바꼭질하면은 어린아이가 조금만 찾으려고 그러면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관심을 가지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이런 말하죠. 너 신앙을 가져봐. 한번 신앙심을 가져봐 이러잖아요. 신앙이 뭘까? 신앙은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예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 평생을 나 자신만 바라봤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로다. 여러분 혹시 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잘 부르죠? 자, 이건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가지고요. 옷 한 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염할 때 전부 다 이제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알몸에다가 옷 한 벌 다 입히면 뒤에서 아들들이 야야 빨리 빼. 뭘 빼? 금반지 빼라고. 그거 값이 얼마인데 금반지 빼라고. 심지어는 금이빨도 빼. 야 빼. 이런 거예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금반지 하나도 못 끼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못 하는 거죠. 빼고 내려놓는 거.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가져갈 것 같고. 그래서 움켜쥐려고 그랬잖아요.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서 좋은 집도 움켜쥐고 갖고 싶고 좋은 가방, 명품 가방 또 갖고 싶고 이게 갖고 싶은 거잖아요. 갖고 싶은 거. 그런데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러잖아요.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집회,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 먼저 안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거든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들어봤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전하래요. 뭐냐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데 여기서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내가 뭐 결혼 생활 신혼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백성에게 그걸 전하라. 그래서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하라. 오늘 첫날 이렇게 오는 게 첫날이 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아마 힘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365일 중에서 내 계획대로 살았으면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해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는 또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날 말씀 여기다 끝내고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 그의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내일 편안하게 내일 토요일이네요. 편안하게 하시다가 저녁 8시까지 꼭 오셔갖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첫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